산길을 가던 한 선비가 목이 몹시 말라서 어떻게 물 한 잔 어디에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둘러보다가 한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하여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그곳에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비가 이제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기 제가 몹시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물 조금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앞에 떠놓은 물을 보면서 이 그릇 속에 있는 것은 물이 아니고 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죽이라고요? 아니 죽을 앞에 놓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시면 모릅니까? 기도하고 있지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분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사람을 부탁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은 못 들어주냐?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죽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생각을 하고는 그것에 대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진정한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종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는 사랑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지요. 사랑하는데 복수를 한다? 그 말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고 말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그 의미가 모르고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나누었듯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성전의 그 앞에서 그냥 인생의 자리였지만 그 아름다운 성전의 문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인생 역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다 그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하였더니 그 인생이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며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근심과 절망과 무기력함을 안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리고 앉아서만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잠깐 요한과 함께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잠깐 쳐다보았겠지. 그리고 손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시간은 정말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이 잠깐 동안 일어났던 시간, 글쎄요, 한 1분이면 좋겠을까요? 한 5분이면 좋겠을까요? 아주 잠깐 동안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온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그 일어난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죽이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을 하죠. 그런데 이 일장 무식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머릿돌 대신 그 주님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118편을 열심히 설교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그들에게는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시골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받지도 못했던 그 시골 무지령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박사학위까지 다 수료했던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는 정말 초등학교나 갓 졸업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학식에, 그런 권력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9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에게 어떻게 그를 감옥에 투옥할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여 보았지만 그들의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 박사들이 모였고 최고의 권력가들이 모였지만 베드로가 한 사람을 어찌하여 할 줄 몰라 그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선택한 그들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재밌는 일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들 그리고 최고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의논하고 또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해보니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을 위협하여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 이런 당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고 지도자들, 최고 권력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의라는 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판단하기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해야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이, 증거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지.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그들은 판결을 했어야지 옳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여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국 영화 한 편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불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국가에 의해서 이제 그 고문당하고 폭행당해서 증거가 조작되어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었던 대학생들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우리 역사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지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불임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을 변호하는 그 한 변호사의 어떤 변호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그곳에 재판이 열리는데 판사와 또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 유죄인 것도 스스로 서로들 다 조율을 하고 형량도 어떻게 할지 다 조율을 해놓고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신출내기 변호사 한 명이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법 앞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재판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변호사에 대해서 판사는 화를 냅니다. 검사도 화를 냅니다. 네가 무엇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편 변호사도 그 신출내기 변호사에게 너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요 이야기합니다. 아니 법 앞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변호사 앞에 온갖 위협들이 다 다가옵니다. 가정으로도 자녀를 해보지 하겠다는 위협도 받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사무실을 여러 가지 국세청 조사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변호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위에 끝까지 변호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대학생들은 유죄를 받고 말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유혹 앞에서 또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실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간의 자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의에서 만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그들에겐 증거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 증거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숨기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자세를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내들인 공의에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해야 했던 일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이 사실인가,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아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바꾸어버리는, 변질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자신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서 늘 갈등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한 길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에 내 생각이, 순간에 내 욕망의 모습이 내 인생의 유익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짧은 한국 방문이었지만 그 가족과 친구들의 환대가 참으로 저의 마음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만 살찌우면 괜찮은데 너무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몸도 살이 찌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돌아왔더니 제 옷장 속에 걸어놓았던 와이셔츠를 교회 가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셔츠가 목을 옥죄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장에 서 있는 사형수의 목을 옥죄는 밧줄같이 목을 꽉 옥죄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어봅니다. 그 사이에 허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배를 있는 힘껏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간신히 단추를 잠그고 혹시나 그 단추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단에 서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좀 해야 되겠다. 음식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좀 살을 빼서 와이셔츠나 또 양복을 좀 편하게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유혹이 보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앞에 놓고 막 먹다 보면 한쪽 귀에서 속삭입니다. 한 숟갈만 더 뜨면 되는데, 한 숟갈만 더 먹는데 어때? 사실 그게 살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막 지내왔는데 다행한 것은 요즘은 숨 쉴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요즘 배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단추는 잠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내 육신의 유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자체도 유혹에 넘어가고 그거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에 있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매주 모여 말씀을 배우는 일도, 우리가 매주 모여 말씀을 함께 읽는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나는 잘 살고 있지 라고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깊이 믿고 또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회에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재판을 잘못했지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은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그대로 진리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섭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돌아서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윈 루처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이야기,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잘못을 해서 사임하게 된 한 사역자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도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어윈 루처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파 껍질을 한 겹 계속 벗겨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양파처럼 제게도 하나님과 저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도 모두 절연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막막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윈 루처가 하루는 그 사람과 함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가 CD를 틀었고 그 음악을 듣는 가운데 막 오열하며 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가상이 됐습니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었네. 죄로 얼룩진 내 과거도 함께 묻었고 죄책감과 절망도 함께 묻었네. 예수께서 그 갈보리에서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묻으셨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으셨네. 그는 자신의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묻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많이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가정도 깨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회복했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은 은혜의 샘을 맛보고 더 많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말씀에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과 수치를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은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길과 베드로와 요한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판단하여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와 또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입관들을 버리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잡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배가 말씀이 키가 되려 저어가는 그런 복된 자리로 걸어가도록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